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는데 언제든지 자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놓고 그래 놓고 인도해 갑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을 주어 놓고 못 깨달으니까 목사를 통해서 또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된다 다 얘기해 놓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이 독선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선적이지만은 독선적이지 않다는 거. 우리에게 미리서 다 얘기해 놓고 주어 놓고 또 설명을 해 놓고 그렇게 가도록 얘기를 해 놓고 그래 놓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때 보면은 자기 생각만 얘기해서 자기 생각만 전달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237 전도, 5천 종족,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 놓고 그것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라 하고 미션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은혜만 받아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 편집, 기준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인생 편집. 인생 편집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은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그런데 항상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남겨야 할 일, 그것을 찾아서 정리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신앙생활 그러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남겨야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 이거 찾아서 정리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편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 편집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고, 그러니 사람들은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를 찾아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파송되어진 거예요. 파생되어진 거기 때문에 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 죽겠니, 안 되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죠. 그래서 기도를 편집해서 평생 기도 제목을 찾고, 전도를 편집해서 자신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후 메시지는 인생이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 편집이 되어진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니까 정시 예배, 정시 예배를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해답이요. 그리고 오후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메시지는 언제든지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인 언약을 선포하고, 오후에는 한 주간 실천해야 할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는 언제든지 이렇게 딱 짜여져 가지고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인생이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인생이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이 편집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가 편집되어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가 편집되어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이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전도가 되어지고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되어져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전도와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오는 열매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하고 원숭이가 뭐 사람 같니 뭐 오만 것을 다 얘기를 해도 개가 똑똑하고 뭐 오리가 똑똑하고 닭이 똑똑하고 막 오만 얘기를 다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요. 사람보다 낫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은 지 맘대로 하고, 사람은 사고도 많이 치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어려움 주고 그렇게 하면서 짐승만 또 못하다. 왜 짐승만 또 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짐승만도 못하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가치가 전혀 없이 무가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요? 예배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열어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사라져요. 만족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보여질 뿐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라, 그게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만물을 섬기며 살고 부족하고 허전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도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다 넘어서고, 그거 별거 아닌 거, 그거를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문제 되어질 게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아유, 벌써 내가 50이야 50, 벌써 내가 60이야 60 그러는데 인생이 지나놓고 보니까 허무하다 그 말이죠. 세월은 많이 갔는데 내 인생이 되돌아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허무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허무가 들어오면 자꾸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 어릴 때는 막 공부한다고 책 읽고 뛰느라고 바빴고, 결혼하고 나서는 애들 키운다고 바빴고, 애들 키우고 조금 크고 나니까는 내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품에 있을 적에는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끼고 빨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커버리니까는 이제 싫다고 이러는데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자식도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이구나. 크니까 소용이 없네. 그러면 나는 벌써 아이들의 크기를 기다렸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나는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만큼 돼버렸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요?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뭐요? 우리 아이들이 작품이거든요.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멋있다 해주고. 이게 작품이거든요. 작품인데 내 인생 중에 최고의 작품은 내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기쁨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자녀들의 이용 가치만 생각을 해. 이놈아, 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돌봐야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응? 때에 따라서 부모를 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산속에다 버려놓으면은 뭐 풀 뜯어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혼자 그냥 죽겠죠. 그러니까는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도 갖다 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참, 이 피조물의 가치가 그렇게 모자랍니까? 이 가치를 늘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편집돼서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을 기도로 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린다. 막 누리려고 하면 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늘 삶에 요구를 해요. 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면은 목사님 요새 이랬습니다.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기도도 못하는데 네 기도 하겠냐? 내 생각에 그래요. 아니 내 김 목사님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가 네 기도 하겠냐? 알았어. 그러니까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지는 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지 기도하면은 나도 지 기도가 되죠. 근데 지가 지 기도를 안 하면 나도 지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지 기도는 내가 안 되어지는 거야. 왜냐? 지 기도는 지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편집돼서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된다.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흑암의 세력하고 공존하고 있어요. 절대 흑암의 세력하고는 공존하면 안 됩니다. 원수요. 받아들여가지고 너와 내가 함께 살자.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맨날 열받고 두렵고 그리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외롭고 이게 다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거 아니지. 내가 사단하고 왜 공존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도 모자라는데 사단하고 공존하면서 사단이 주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흑암의 세력은 항상 박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천군 천사 천군이요 천사를 부리고 보호를 받아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전도가 편집되어 인생 작품을 남기다. 무슨 작품을 남기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작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작품,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완네스가 되어지는 작품. 그래서 인생 작품이 나의 작품이 돼야 돼요. 남의 작품은 소용이 없어요. 나의 작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몰라요. 이경선 장로의 작품인지 최은순 장로의 작품인지 하여튼 이경선 장로가 볼 때 최은순 장로가 내 작품이 돼야 돼요. 내 새끼만 작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은순 장로가 이 정사의 장로님 작품이 돼야 돼. 이렇게 작고 완내서 돼서 연계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김호순 장로한테 뭐라고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내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고 싶은데도 오면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왜냐면은 내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 항상 이렇게 완넷에 대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생이 편집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이 편집되려면은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인생 편집이 됩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늘 삶이 되어집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기도가 편집됩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기도가 편집됩니다. 기도가 편집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평생 내가 뭘 기도하지? 우리는 기도가 편집되어진다. 그러니까는 과거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내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았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고 이거 찾는 것 기도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오직 유일성 창조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예, 이 축복이라는 것은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사는 것. 이 삶을 살면은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흔들림이 없지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도대체 뭐냐? 흔들리는 것은 사단하고 공존하는 것이다. 사단에게 속아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사단에게 내주고 사는 것이, 그것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상처 주면 상처받았다고 흔들립니다. 안 되면 안 돼서 흔들립니다.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흔들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전도가 편집되어지도록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 전도가 뭐냐? 우리는 전도에 대한 이해부터 되어져야 되는데, 전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항상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니까는 우리 교회 데려오면은 오히려 역효과 날까 싶어서 우리 교회 말고 너 이제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도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삶을 살면은 나를 보고 나도 너 그 교회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한 명만 있어도 시험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유를 알게 되고 전도를 해야 할 이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 이렇게 말해야 할 이유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만든 전도 전략과, 그럼 전도 전략은 뭐요?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래가지고 가서 전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막아놓고 응답하잖아요. 플랫폼 전도. 그리고 이 전도자의 축복,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누려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전략과 전도자의 축복이 보여지면은 전도 편집이 되어진 거다. 그런데 전도 편집은 강단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을 편집하면은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을 편집하면은 나를 찾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 나를 찾게 돼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인데 복은 무슨 복? 복 받은 게 이랬냐? 내 요새 힘들어 죽겠다. 나같이 살아봐라. 너도 죽는다 소리 나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진행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보고 진행하는 거 다 하나님이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맞추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 위대의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는데 구원하고 진리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도가 뭐요? 귀를 바꿔주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귀를 바꾸는 거요. 전도요.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데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다. 인생 작품을 남긴다는 것은 삶에서 24시가 되어지고 25시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이 뭐냐? 축복이 작품 남기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때에 여기를 거쳐 갔는데 여기가 내 작품이 돼야 돼. 내가 학교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가 내가 지나와서 보니까 작품이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지나왔는데 작품이 안 된다. 지나왔는데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요거도 먹을 집밖에 한 게 없다. 참 복받을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편집되는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